오늘의 주제는 좀 심오한 내용입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 잘 들으시고 또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라한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라한이요? 예. 글쎄요, 뭐 스님들이나 아니면 수행하는 분들 가운데서 아주 높은 제일 최고의 경지까지 오른 그런 분들 아닐까 싶은데요. 예, 여러분도 그 정도로 알고 계시나요? 네. 예. 거의 뭐 지금 말씀하신 게 거의 맞아요. 맞은데 이제 일단 불교에서는 사람을 두 종류로 분류를 해요. 이제 보통 사람, 범부하고 그 다음에 성스러운 사람으로 분류를 해요. 이제 성스러운 사람은 네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예류자예요. 예류자. 좀 적어볼까요? 예류자. 이는 흐름에 든 자예요. 흐름에. 우리가 어떤 흐름에 들면은 결국은 그 흐름 따라 가잖아요. 이 깨달음으로 갈 수, 열반으로 갈 수 있는 길에 이제 이 흐름을 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다른 데로는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예류자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일례자로 해서 좀 글자들이 좀 이상하죠. 이야기인데 일례 한 번만 온다는 거예요. 한자말인데 한 번. 불교에서는 이래 윤회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생에 이 사람으로 한번 태어나서 한번 태어나서 열반에 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면 일례자가 돼요. 그러면 죽고 다음에 사람으로 한번 태어나서 열반에 드는 거예요. 그게 일례자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불환자예요. 불환자. 이 또 한자말인데 돌아오지 않는 자예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사람으로는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천상에 태어나서 열반에 드는 거예요. 정거천이라는 천상 세계에 태어나서 열반에 드는 사람이 불환자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그 성스러운 사람으로 아라한이에요. 아라한. 이제 오늘의 주제인데요. 아라한은 이제 그냥 이 세상에서 모든 번뇌를 해결하고 괴로움을 다 없애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어서는 다시 존재하지 않아요. 부처님도 아라한의 한 분이고요. 그래서 요 네 부류의 사람을 우리는 성스러운 사람이라 그래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범부,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이고 이제 성스러운 사람. 근데 예류자, 이제 사실 우리 불자로서는 불교는 이제 크게 이런 초기 불교하고 대성 불교가 있어요. 좀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초기 불교예요, 다. 초기 불교에서 우리 이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목표는 예류자가 돼야 돼요. 왜 예류자가 돼야 되냐면, 불교에서는 이제 죽으면 윤회한다고 보거든요. 윤회하면은 6군데를 가요. 천상부터 시작해서 천상, 아수라, 그 다음에 인간, 축생, 아기, 지옥을 가요. 근데 요 밑에 축생부터 축생, 아기, 지옥은 사막도라 그래요. 그건 굉장히 괴로운 곳이에요. 여러분들 거기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류자가 되면 사막도는 안 가요. 이 천상이나 사람 사이에서 이래 태어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해도 7생 내에 이 열반에 들어요. 예류자가 되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최소한 예류자가 되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불교는 이래 분명한 길을 제시해 놨어요. 예류자는 어떤 것을 이래 성취하면 예류자가 되고, 일례자는 뭘 성취하면 되고, 불환자, 아라한은 뭘 성취하면 된다는 게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긴 하지만 길은 딱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밟으면 우리는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요. 예류자가 되려면 세 가지를 없애면 돼요. 하나는 한자말로 하면 유신견이에요. 내가 있다는 생각, 내 존재가 있다는 생각. 그 유신견이라 하는데 그게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다 이런 게 있는 한은 절대로 예류자가 될 수 없어요. 무아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계금취라 해서
우리가 이래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형식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이 있죠. 개 지키고 뭐 이런 그것을 종교적으로 지켜야 될 거 그것만 열심히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개금취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좋은 결과가 오진 않아요. 물론 이제 개를 지키면서 수행하는 건 좋은데 수행은 열심히 하고 개만 오로지 집착한다. 그건 개금취라 그래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의심, 불법성 삼보에 대한 의심. 이것이 있으면은 이게 없으면 이제 예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다, 뭐 내 거다 이런 생각이 완전히 없어지고 올바르게 수행 생활을 하고 의심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예류자는 이 불법성 삼보에 대한 이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요. 어떤 경우도 부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 가르침을 믿고 성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서 개를 열심히 지키면 예류자가 될 수 있다. 예류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불법성 삼보를 철저히 믿고 개 지키면 예류자가 된다. 하는. 그래서 어쨌든 예류자나 요 세 가지를 없애면 되고요. 그다음에 일례자는 요 세 가지를 철저히 없애고 탐진치가 좀 옅어지면 욕심, 성냄, 어리석음 있죠. 그게 좀 옅어지면은 일례자가 돼요. 그다음 이제 불안자는 아까 요 말한 세 가지에다가 이 감각적 욕망하고 악의, 분노 있죠. 요게 없어지면 불안자가 돼요. 그러니까 불안자는 절대로 화를 안 냅니다. 욕심 안 내고 화 안 내요. 화내는 사람이 있으면 불안자가 아니에요. 화를 절대 안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 아라한은 요 5가지에 또 5가지가 더 있어요. 나머지 5가지는 뭐냐면 6번째가 이 천상 세계를 또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천상 세계 중에 색계 천상이라고 있어요. 색계 천상에 대한 욕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7번째는 무색계 또 천상이라고 있어요. 무색계 천상, 그러니까 우리가 형태를 가지지 않는 그런 천상이 또 있어요. 거기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고, 그 다음 이제 덜 떠는 거 있죠. 그러니까 덜 떠는 게 아주 미세한 덜뜸까지 다 포함해요. 그 다음 이제 자만, 아만 있죠. 아만, 어떤 행토론가에 나를 좀 이래 내세우는 그런 거 없어지고, 무명, 사성제에 대한 무명이 있어요. 그게 딱 없어지면 아라한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아라한은 보통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전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경전에 보면 아라한을 10가지만 없애면 아라한이 된다고 여러분들도 좀 이래 친숙하게 들을 수 있는 용어로 좀 설명하면 우선 욕심이 없어지고 욕심. 그다음에 성내는 거 있죠. 성내는 거. 이제 어리석음. 뭐든지 있는 그대로 올바르게 보지만 어리석음. 그다음에 분노. 앞에 말하고 조금 비슷하게 하는데 분노, 원한, 그 다음에 위선적인 거 있죠. 위선. 네. 어떤 사람 위선 가진 사람 있잖아요. 위선, 그 다음에 앙심 품는 거. 그 다음에 인색한 사람 있죠. 인색한 사람. 그 다음에 질투. 남 잘 되면 질투하는 거. 그 다음에 자만 있죠. 요 10가지 없애도 완전히 없애도 아라한이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럼 저기 아라한의 경지까지 올라가면은요, 예. 뭘 배운다거나 수행을 한다거나 이런 게 필요가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이미 이제 그래서 아라한을 우리가 무학이라 그래요. 배울 게 없는 상태라 그래요. 그때는 그냥 이제 이미 체득한 어떤 진리와 몸에 이래 다 스며들은 진리 상태에 따라 그냥 사는 거죠. 예, 더 배울 건 없죠. 그러면 부처님 바로 그 아래 그 개가 바로 아라한인가 봐요. 이제 그건 부처님이 아라한의 한 분이에요. 초기 불교에서는 그 많은 아라한이 있었는데 부처님도 아라한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이래 가르치는 그 이름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세존, 무상사, 쭉 있는데 그 중에 이름 중에 하나가 아라한이에요. 그래서 부처님도 아라한 중에 한 분이에요. 처음에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서 5명의 아라한이 생기거든요. 그때 경전에 보면 이제 6명의 아라한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아라한의 한 분인데 네. 수준이 굉장히 높은. 그래서 부처님 이름에는 다른 게 9가지가 더 붙어 있어요. 아라한 말고도. 최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 사람을 잘 훈련시킨 사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상의 아라한이라 보면 되겠죠. 아라한의 한 분이긴 한데. 예. 그럼 저희가 아라한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것은 예. 부처님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거나 같은 거네요. 이제 부처님은 굉장히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이제 십바람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10가지를 완성해야 부처님이 되니까 네. 사실 초기 경전에서는 이제 대성불교에서는 부처님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고 부처님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보살이라 그러거든요. 그 보살이 이제 보살의 길을 가라는데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아라한 되라, 예류자 되라, 일레자 되라, 불안자 되라 했지 부처가 되라고 말씀하진 안 했어요. 부처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보시, 그 십바람이라는 게 있어요. 10가지를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가는데 마음을 먹고 노력하면 되겠죠. 뭐 부처님이라고 그냥 딱 똑같은 사람이니까. 네, 그럼 박사님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뭔데? 그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예, 그 예. 아라한 있잖아요. 예. 아라한이 되는 길에도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그 예. 안에도 좀 이렇게 나뉘는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좋은 질문인데요. 아까 이제 포괄적으로 아라한이 되려면 10가지 족쇄를 해결해야 된다고 이야기는 했죠. 네. 했는데 이제 제가 경전을 이래 쭉 보니까 저 나름대로 이제 연구를 한 건데 보니까 아라한이 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이제 하나는 뭐냐면은 선정을 닦아서 이제 색계사선정 또 무색계사선정 그 다음에 그 상수멸 단계라는 게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아라한이 되는 길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선정 없이 우리 어떤 그 사물의 어떤 속성,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라고 있어요. 그 모든 존재나 어떤 것들이 다 무상하고 괴롭고 무하다는 그걸 깨쳐서 되는 길이 있고 이 양쪽을 다 또 해서 이제 깨치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어떤 참회 모임경이라는 그 경이 있어요. 이제 거기 보면은 부처님 당시에 그 자자라는 게 있었어요. 자자라는 건 뭐냐면은 부처님 당시에는 안거를 했거든요. 지금도 이제 우리가 뭐 하안거, 동안거 하는데 그쪽 집안에 비가 많이 와서 우기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기철에는 이동하기가 어렵잖아요. 하니까 이제 모여서 한 3개월 정도 수행을 해요. 수행을 하고 이제 끝나는 날 말자면 이제 참회를 하는 거죠. 참회를 하는데 거기서도 보면 참 부처님이 위대하세요. 이제 참회를 하는데 그 어떤 안거 동안에는 아라한들만 있었던 것 같아요. 500명이 있었는데 전부 아라한이에요. 이제 거기서 부처님께서 자자일은 형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안거를 끝났을 때 3개월간 같이 모여서 생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제일 먼저 이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모두 편안하게 이야기해달라. 허심탄회하게. 내가 그동안에 몸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 잘못한 게 있으면 이야기해달라고 제일 먼저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 사리불이 그 서열별로 쭉 이야기해요. 하는데 이제 사리불이 그래. 사리불이 부처님의 두 번째 제자예요. 사리불이 그동안에 부처님께서는 말이나 행동으로서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하면서 제가 뭐 잘못된 게 있으면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사리불도 잘못이 없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사리불이 그러면 여기 있는 500명의 비구들이 뭐 잘못한 것을 이야기해달라 그래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잘못한 게 아무도 없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 아라한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주세요. 종류별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지금 500명의 아라한이 있다. 그 중에 60명은 3명이라서 세 가지 지혜를 가지고 아라한이 된 거예요. 세 가지 지혜는 뭐냐면은 숙명통일에서 전생을 쭉 아는 지혜를 얻은 거예요. 천안통일에서 태어나면 어떤 존재로 간다는 거. 이걸 또 아는 지혜를 가지고 그다음 번뇌를 없앤 누진통을 가진 그걸 삼명이라고 세 가지 발건. 세 가지 지혜를 가진 아라한들이 있고 그다음에 육신통을 가진 아라한이 있다. 그게 또 이제 60명이에요. 앞에 60명은 세 가지 지혜를 가진 거. 그다음에 제가 가진 아라한이고 또 나머지 이제 그다음 60명은 육신통을 가진 아라한들이다. 육신통은 뭐냐면은 이제 부처님 당시 신족통이라서 이래 자연 이래 하늘도 이래 오고 가고 하는 뭐 그래서 신통이 있었어요. 그다음 이제 천이통이라서 멀리 걸 다 듣는 거예요. 타심통에서 남은 마음 보면 다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숙명통, 천안통, 무진통. 요걸 이룬 그 아라한이 또 60명이고. 그다음에 이제 60명은 뭐냐면 선정과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 무상고 무아를 깨쳐서 요 양쪽을 다 깨친 사람이 60명. 나머지 그럼 320명이 돼요. 320명은
지혜로서 그냥 아란이 된 존재가 있다 해서 이제 아란이 되는 것도 예, 조금씩 다 다른데 네. 공통점은 전부 다 번뇌가 없어지고 다음 생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경이 하나 있습니다. 예. 예. 또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부처님께는 그 아들 라울라라고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 아들을 또 아란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경전에도 혹시 그런 부분이 나와 있나요? 그렇죠. 이제 이 경전을 쭉 읽다 보면 라울라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가르친 경이 몇 가지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네. 많지는 않은데 제가 이 마음 테라피의 자녀 양육편에서 부처님 아들 라울라가 그 8살 때 거짓말을 좀 한 것 같아요. 이제 다른 건 다 훌륭한데 그거 이제 버릇 고치는 게 있어요. 그 경이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소개하는 경은 한 20살 때쯤 돼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래 딱 보니까 그 아들 이름이 라울라예요. 라울라가 이제 번뇌를 다 해결하고 아라한이 될 수 있는 이제 그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울라를 아라한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해서 라울라를 아라한으로 만드는 경이 있어요. 라울라에 대한 가르침의 작은 경이라는 게 있어요. 마치마니카에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하루는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래 사람을 보면 그 어떤 지금 상태를 잘 보셨어요. 보셔서 이제 이분이 예류자가 될 준비가 돼 있다면 가서 이제 가르쳐서 예류자로 만드시고 아라한이 될 것 같으면 아라한으로 만드시고 부처님 하루 일과 아침에 쫙 보세요. 이렇게 보시고 해당되는 사람 찾아가서 이제 보통 제도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라울라가 보니까 이제 번뇌를 해결하고 아라한이 될 수 있는 이제 딱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침 식사를 하시고 라울라 보고 자 이제 우리 숲으로 좀 가자. 그 당시에 안다와나라는 숲이 있었어요. 근데 경전에 많이 나오는 숲인데 맹인 숲이란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거기 이제 둘이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아라한으로 만들어요. 만드는데 요 아라한은 아까 말한 지혜 아라한이에요. 지혜 아라한인데 라울라 보고 그래요. 자, 라울라야, 이 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이 항상 이래 똑같으냐 변하냐 그랬어요. 항상 하냐 무상하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라울라가 무상합니다. 눈은 자꾸 변하잖아요. 늙으면 노안도 되고 그러니까 무상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무상한 건 즐거운 거니 괴로운 거니 하니까 괴롭습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럼 라울라야 무상하고 괴롭고 변화하는 것을 너 것이라고 할 수 있나? 또 너라고 할 수 있냐? 너의 어떤 자아라고 너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나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쭉 이야기를 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눈에 대해서 그래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대상이 있죠. 색이라 그러거든요. 그 대상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 이 이제 색이 물체가 언제나 항상 한다고 볼 수 있냐? 무상하냐? 이거 무상합니다. 그다음에 무상한 거는 즐거운 거냐? 괴로운 거냐?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면 무상하고 괴롭고 변화하는 그것을 너 것이라고 너라고 너의 본질 또는 자아라고 말할 수 있나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눈이 볼 수 있는 작용이 있잖아요. 네. 예, 눈에. 그래서 눈이 뭘 이래 그 대상이 왔을 때 탁 보는 그걸 눈의 의식이라 그래요. 그 안식이라 그러는데 그 안식에 대해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대답해요. 그다음 이제 눈을 가지고 뭘 보잖아요. 그걸 우리는 접촉이라 안촉이라 그래요. 접촉하는 거에 대해서 또 말해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눈을 가지고 뭘 보고 접촉했을 때 우리는 그 접촉을 대상으로 느낌을 받았거든요. 또 느낌 받고 난 뒤에 인식이 또 생겨요. 인식. 그다음에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의도라든지 이거 또 의식 이거에 대해서 또 쭉 같은 질문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내 것이다. 그다음에 나다. 나의 어떤 자아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 대답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귀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귀의 대상, 귀의 의식, 귀의 접촉, 또 접촉에 생기는 느낌, 인식, 그다음에 어떤 의도, 의식, 요 쭉 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 이 정신까지 쭉 이야기해요. 그러고 난 뒤에 자 그러면 그런 이런 눈이나 이런 쭉 전반적으로 말한 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내야 된다 그래요. 당연히 그게 내 것도 아니고 괴롭고 자꾸 변하는데 당연히 싫어하게 되죠. 그것이 투철하게 되면 이제 싫어하게 되고 싫어하니까 이제 욕심을 떠나는 거예요. 욕심을 떠나니까 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울라가 이 번뇌가 없이 편안해져요. 그러면서 항상 아라한들은 보면은 아라한이 되면 선언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뭐 아라한송이라 그러는데 아라한의 노래라고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생은 파괴됐다 그래요. 앞으로 태어나는 건 없는 거예요. 생은 파괴됐고 범행, 청정 범행은 이제 완성되었다. 할 일은 마쳤고 이제 다시 윤회하는 법은 없다 하는 걸 언제나 이래 선언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알미 탁 생긴 거죠. 그래서 라울라가 번뇌 20살쯤에서 이래 아라한이 돼요. 예.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아라한은요, 목사님 사람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구석이 없는 그러니까 자연 같은 자연스러운 그런 존재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 아라한을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럼 아라한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아라한도 잘생긴 아라한이 있을 거고 못생긴 아라한도 있고 아라한이 똑같은데 정신 세계가 다른 거예요. 행동이 다르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라한을 가만히 생각하면 아까 한연수 씨 이야기하신 대로 사람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연처럼 된 상태예요. 잘 보세요. 땅이 비가 오든지 뭐가 오든지 거부하나요? 거부 안 하죠. 그렇듯이 아라한들은 뭐가 닥쳐도 거부 안 해요. 마치 이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자연스러운 그냥 어떤 자연처럼 된 거예요. 누가 뭐 죽음이 와도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칼로 찔러도 별로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 아라한들은 근심 걱정이 없어요. 화도 안 내요. 아까 화는 불안자부터 안 낸다 그랬죠. 아라한은 더 말할 나위 없이 해요. 그다음 아라한은 크게 웃지는 않아요. 그냥 미소만 싹 지어요. 크게 웃는 사람은 아라한이 아니에요. 아까 화내면 불안자가 아니듯이 진짜 조용히 미소만 지어요, 아라한들은.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할 일을 마쳤으니까 언제 죽어도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죽음이 온 데서 두려워하는 거 없어요. 오히려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미얀마 파옥센터에 사야도께서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법문하는데 어떤 분이 질문해서요. 아라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라한은 어떻게 삽니까? 이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월급 기다리는 공무원이다. 월급이 죽음이에요. 그런 식으로 남 돕고 이러다가 이제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언제 죽어도 상관없어요. 할 일 다 마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을 돕는 데 주력해요, 주로. 이제 아까 이야기한 부처님의 두 번째 제자인 사리부는 항상 병자들을 돌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데는 병자 돌본다고 밥도 안 먹고. 그러니까 남 돕는 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언제 서두르는 것도 없어요. 이런 목표도 없어요. 다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남들한테 기회 되는 대로 돕고. 그러니까 어째 보면 가장 편안한 사람이죠. 그 사람 보고 재미없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괴로움은 없는 거죠. 괴로움이 없으면서 세상을 본질대로 보고 충실히 사는 사람이에요. 순간순간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박사님,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검증법을 통해서 아라한임을 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도 사실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내가 아라한이다 했지만 알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도 그것이 좀 문제는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5개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거든요. 절대로 거짓말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라한 아니면서 아라한이라고 말은 안 하는데 그래도 뭔가 그거에 대해서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이제 아라한 검증법이라고 저 나름대로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 경을 보다 보니까 마치마 니카에 6가지 청정의 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아라한 검증법이 나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제자들한테 비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내가 아라한이라고 주장을 하면 그 말은 이제 이거예요. 나는 아라한이다 말 안 해요. 나의 생은 이제 파괴되고 청정 범행은 완성되고 할 일을 다 마쳤다. 이제 나는 윤회하지 않는다. 이러면 그게 아라한 선언이에요. 누가 그런 말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말고 요렇게 물어봐라. 요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번뇌를 없앤 사람이고 또 짐을 내려놓은 사람이고 수행을 완성한 사람이고 지혜롭게 깨달음을 이룬 아라한이라면 당연히 요 대답을 할 것이다.
그럼 그 대답을 하면 참 잘 대답하셨습니다 하고 그 다음 질문을 해라. 그러니까 5가지를 쭉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5가지 항목을 점검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5가지를 다 통과하면은 아, 당신은 정말 아란이 되셨습니다. 잘 깨달았습니다. 그래, 이제 이야기를 해라. 찬탄하고 기뻐하라 하면서 이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제 5가지인데 내용이. 이제 첫 번째 뭐냐면 누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말고 세존이시고 이제 아시고 보시고 또 아라한이시고 올바로 깨달으신 부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올바르게 표현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올바른 표현은 뭐냐면 내가 보면 본대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고 저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떻게 그 말을 믿겠어요? 우리가 또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내가 경험했으면 이렇게 경험했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이렇게 어떤 의식을 했으면 의식했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올바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세존께서 또 보시고 아는 자 올바르게 깨달으신 그 부처님께서 이렇게 4가지 표현이 있다 했는데 이제 당신께서는 보고 듣고 지각하고 의식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지각하고 어떻게 의식했길래 당신은 집착 없이 해탈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 어떻게 보냐는 걸 점검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대답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뭘 볼 때 그것에 대해서 가까이 가지 않고 이제 이건 마음이겠죠, 그죠? 가까이 가지 않고 거기에 내가 빠져들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속박되거나 묶이기도 않고 내가 자유로운 마음으로 있는다. 그래서 내가 집착 없이 해탈했다 그래요. 우리는 보통 보면 마음이 쏠깃하잖아요. 안 그래요? 쏠깃하고 빠져들고 그만 자꾸 생각하고 뭐 보고 난 뒤에 자꾸 마음이 걸로 가고 뭐 남하고 말하면서 자꾸 걸로 가면 그게 이제 빠져든 거예요. 보고 듣고 경험하고 이럴 때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뭘 보거나 듣거나 지각하거나 경험하고 나면은 그런 게 없이 묶이지 않는다는 게 오로지 그냥 담담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로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착 없이 해탈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니까 참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부처님은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불교에서는 우리 몸이 5가지로 이루어졌다고 봐요. 오온이라 그러거든요. 오온. 그러니까 몸하고 그 다음에 정신인데 정신은 4가지로 보통 이야기해요. 느낌. 우리가 느끼는 기능이 있잖아요. 감정. 그 다음에 이제 인식하는 거. 저거는 뭐다 하는 인식하는 거. 그 다음 의도, 행. 의도, 의지.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아는. 요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거든요. 요 5가지에 이제 집착이 가해진 게 오치온이라 그래요. 오온이라 그러고 이제 한자말로 하면 오온이고 이제 오치온 집착이 가해지는 오치온인데 그 부처님께서는 오치온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오치온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보아서 집착 없이 해탈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존재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보고 어떻게 알아서 어떤 집착이 없어졌습니까? 하고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앞으로 5가지가 보면 다 우리 본질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그에 대해서 올바로 또 우리를 유지하고 그래서 번뇌가 없는 상태예요. 전부 다 아란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래 이야기하니까 하는 이제 대답을 또 이래 해요. 이 5가지로 이루어졌다. 몸에 대해서는 그걸 이제 색이라 그러는데 이 몸에 대해서는 그것이 힘이 없고 우리는 힘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몸이. 네. 언제까지나 살고, 뭐 건강한데. 이 아라한은 이 몸에 대해서 힘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는 허약한 거라 보는 거예요. 벌써 이게 몸 자체를 이게 약간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강하지 않다 보는 거예요. 허약하고 사라질 거고, 그 다음에 나에게 진정한 어떤 편안함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보고 난 뒤에 그것에 대해서 가까이 하거나 또는 집착하거나 내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마음을 탁 먹거나 결정하거나 또 거기에 빠지거나 하는 경향을 자기가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고 그걸 버려버리고 그래서 집착으로부터 해탈한 거예요. 마음이. 몸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감정이 있죠. 우리는 감정에 충실하라 그러잖아요. 내 감정은 내가 확실히 느낀 거고 내가 싫어하면 끝까지 싫어야 되는데 그런 감정 현상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허약한 거고 힘이 없고 그다음에 그것은 사라지는 거고 그것이 진정하게 나한테 위안을 못 주는 거로 딱 보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가까이 하거나 집착을 가지거나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든지 또 그게 빠져들고 하는 그런 경향을 우리한테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거를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감정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간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식에 대해서 똑같이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 내 어떤 의지도 우리는 의지는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거야말로 정말 나다 생각하잖아요. 그걸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아는 거에 대해서 그래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해탈했다 이래 보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네. 상당히 수준이 높으신 것 같아요. 어려운 이야기인데. 근데 실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이루는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고 또 세 번째 질문을 또 묻는 거예요. 이 불교에서는 이 모든 것을 6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고 봐요. 6가지 요소. 그 이제 지수, 화풍, 공, 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물의 요소, 그 다음에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어떤 공간의 요소, 그 다음 우리 정신작용의 요소, 의식의 요소, 모든 건 다 그렇게 구성됐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어떻게 봐서 존자님은 그 집착으로 번뇌로부터 해탈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또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그 땅의 요소에 대해서 땅의 요소 같으면 이게 우리 같은 형태 있는 거예요. 이 살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뼈라든지 이거예요. 우리 몸으로 치면 이게 지예요. 지. 우리는 4대로 구성됐다 그러거든요. 지수화풍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머리털이라든지 이런 건 다 눈에 보이는 거는 다 거의 대부분 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액체 성분은 수예요. 그 다음 우리 속에 어떤 뭐 소화를 시킨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하는 건 화예요. 풍은 바람이에요. 숨도 풍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신작용이 있으면 그건 식이에요. 식. 우리 속에 빈 공간은 또 공이에요. 공성분이에요. 그래서 한자말로 하면 지수화풍, 지계, 수계, 화계, 풍계, 공계, 식계 이래요. 그러니까 6가지 요소로 되어 있는데 그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이제 이 땅의 요소만 이야기할게요. 이 땅의 요소에 대해서 내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몸은 우리라고 보잖아요. 네. 그 땅의 요소가 내가 아니고 또 땅의 요소를 근거로 해서 나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 땅의 요소로 해서 내가 됐다고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딱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지혜로서 보고 난 뒤에 이 땅의 요소에 대해서 의지를 안 하는 거예요. 의지를 안 하고 땅의 요소를 가까이 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또 그 땅의 요소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뭐 내 몸을 가꾸겠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마음을 딱 먹고 뭐 이래 결정하는 거 있죠. 그걸 안 하고 거기에 빠져드는 경향을 또 없애요. 그 마찬가지로 이 물의 요소에 대해서도 그러고 또 화의 요소, 불의 요소, 그다음 바람의 요소, 공간의 요소, 우리 의식 있죠. 이 요소에 대해서 똑같이 그래서 내가 집착으로부터 해탈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 말씀하신 그대로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참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하면서 이제 네 번째를 이야기를 해요. 네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에는 근데 조금 겹치는 요소들이 많아요. 이제 이 가르치면 우리는 이제 육권육경이 있다 그래요. 육권육경이 뭐냐면 눈, 귀, 코, 혀, 몸, 의지하고 그 대상인 그 색, 성향, 미촉급이 있다 그래요. 우리에게 눈이 있고 그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귀가 있고 소리가 있고 있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이걸 육권육경이라 그러거든요. 육권육경에 대해서 잘 말씀하셨는데 그 육권육경을 어떻게 잘 알고 어떻게 봐서 집착 없이 해탈했습니까? 이래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육경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눈에 대해서 눈과 그 다음에 그 대상인 색 있죠. 색과 아까 눈의 의식이라고 이야기했죠. 눈의 의식과 눈의 의식으로서 지각할 수 있는 모든 것 있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욕망을 가지거나 그 다음에
어떤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낸다든지 즐거워한다든지 가래를 일으킨다든지 또는 그걸 가까이 한다든지 또 집착을 가진다든지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마음의 결정을 한다든지 빠져드는 그런 경향을 내가 없애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 괴로움 없이 그러니까 해탈했다 그래 이야기를 해요. 그 마찬가지로 귀도 마찬가지겠죠. 쭉 해서 그걸 해요. 그럼 말씀 참 잘하십니다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5번째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제일 심오해요 사실은. 이제 5번째는 뭐냐면 이 의식이 있는 몸이잖아요. 우리 몸은 이래 정신작용이 있잖아. 네. 이 의식이 있는 몸과 좀 바깥의 대상이 많잖아요. 네. 이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 또 자만심을 어떻게 없앴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보통은 이게 내 것이라 생각하잖아요. 네. 또 뭐 관계되면 내 차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대상에 자기에 관계된 건 나다, 내 것이다 그러고 내다 그러고 밖은 내 것이라 그러잖아요. 네. 또는 몸도 내 것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없앴습니까? 그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맨 마지막 점검을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의식을 가진 이 몸과 그다음에 이 바깥의 대상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그거를 나라고 하고 내 것이라 하고 그것과 관계된 자만을 없앨 수 있나 이제 질문을 해요. 질문하니까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은 여기도 사실 불교의 또 모든 것이 다시 또 나오는 경향인데 내가 이제 그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기 전에는 좀 무지하고 그랬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이 부처님을 만나 뵙고 또는 부처님의 어떤 뛰어난 제자들을 만나고 그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이제 생각할 때 내가 이제 재가 생활, 가정 생활하는 건 이래 번잡하고 좋지 않다. 이제 내가 출가해야 되겠다 하고 출가를 하는 거예요. 출가를 해서는 이래 계를 다 지켜요. 불교는 계가 많거든요. 지켜야 돼. 계율을 이제 다 지키고 그 다음에 옷이란 거는 그냥 이래 그 보호하는 정도로 이제 옷도 그냥 한두 벌만 있는 거죠. 그러고 이제 음식이란 건 배 채우는 정도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한두 벌 옷하고 그냥 바루라에서 이 밥그릇 있잖아요. 빌어먹는 밥그릇, 이제 탁바란 그걸 이제 들고 다니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감각의 문을 잘 지키고 감각의 문을 잘 지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현재 항상 집중해서 내가 뭘 하는지를 알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마음 챙김하고 알아차림을 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고 그러고는 이제 탁발을 끝나고는 조용한 곳에 앉아서 이 5가지 장애를 없애요. 5가지 장애를 없애고 선정을 닦아요. 선정을 닦아 선정에는 4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초선, 2선, 3선, 4선. 이제 4선은 가장 집중된 상태예요. 그전에는 굉장한 기쁨도 있고 그래요, 사실. 초선일 때는 굉장한 환희심이 있어요, 선정에 들면은. 굉장한 환희심이 있으면서 딱 집중된 상태예요, 그 대상에. 그렇지만 이제 그 선정이 쭉 진행되면서 오로지 집중만 딱 있는 상태예요. 아주 이제 순수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선에 그 아주 집중되고 마음이 유연하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딱 단계가 되면 그때 뭘 했냐면은 번뇌를 없애는 그런 지혜로 마음을 딱 옮긴 거예요. 내가 이제 번뇌를 파괴해야 되겠다. 번뇌를 없애는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그걸로 딱 향하면 그게 딱 보여요. 이렇게 선정을 닦으면. 그래서 그때 이 세상 모든 것은 괴로움이구나. 또 괴로움의 원인은 이거구나. 괴로움을 없앤 상태가 있을 수 있구나. 또 없애는 방법은 이거구나 하고 사성제를 먼저 관찰해요. 그 다음에 번뇌를 관찰해요. 이것이 번뇌구나. 이것이 번뇌의 원인이구나. 이것이 번뇌가 없어진 상태구나. 이것이 번뇌를 없애는 길이구나. 방법이구나. 하고 난 뒤에 번뇌를 없애요. 번뇌는 크게 감각적 욕망의 번뇌가 있고 존재의 번뇌, 무명의 번뇌가 있어요. 이걸 다 없애고 이제 그 아라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 속에서 완전히 번뇌가 없어졌구나 하면서 이제 나는 태어나면 파괴되고 청정범행은 완성되고 할 일은 마쳤고 다시 윤회하지 않는다 하고 알게 됐다니까 참 말씀 잘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기쁩니다. 이래서 그 사람을 아라한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아라한 검증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늘날 많은 수행법이 있어요. 많은 수행법으로서 많은 걸 경험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험하신 분들이 끝내지 마시고 이제 이런 경을 보면서
만약에 그분이 부처님 당시에 깨달았으면 이런 검증을 통과해야 되겠죠. 그렇듯이 오늘날 내가 뭔가를 어떤 수행법이든 연부를 하든 뭐 참선을 하든 뭐든 수행을 해서 경지를 경험하면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부처님 말씀하신 거를 제대로 깨달아 나가고 검증한다면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아라한 검증법은 그런 면에서 이제 수행을 많이 하신 분한테도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아까 말한 요 5가지를 잘 실천하시면 아라한에 가까워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아라한이 어떤 사람이며 또 아라한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말씀을 또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박사님께 큰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